모든 것에 대해 항상 새롭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 결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바람처럼 신비하고 하나님 그분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 삶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합니다. 생각과 말,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임없이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생기가 사라진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어. 이러한 강박관념이 들면 이는 침체의 첫 번째 표시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무언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기소침합니까?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삶의 생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 당신은 주께서 떠나시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생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듭남과 새로움입니다. 말씀 묵상글에 신발을 닦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fres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 모임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끼지만 fresh, 남의 구두를 닦는 데는 신나지 않는다. 이때도 fresh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챔버스가 살고 있던 시절 영국은 길거리가 온갖 오물로 널려 있었으니까 어떻게 이런 구두를 닦는데 fresh, 신난다,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거듭남에 대하여 챔버스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 삶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거듭남이 우리를 영원한 새로움으로 인도한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신자가 되는데 몇 년쯤 걸립니까? 그때 테일러 선교사는 대답하는 대신 이런 질문을 다시 던졌답니다. 램프에 심지가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허드슨 테일러는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에 비친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됩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의 구두를 닦든지 기도 모임을 갖든지 늘 새로움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혹시 우리들에게서 이 늘 새로움, fresh 이것이 사라진다면 그리고 어느 날부터 우리들에게 지루함과 강박관념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졌다는 첫 번째
표식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기소침합니까?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에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 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 즉 신선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닌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새로움을 유지해 주는 것이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면 거듭남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서게 되지만 순종으로 우리는 계속 이 빛 가운데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지속적인 순종이 늘 새로움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질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우리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체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체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을 의존하려고 하는 시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성령에 거듭난다는 것이 왜 축복일까요? 이런 의미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늘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 성령님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완벽한 생기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완벽한 통로를 가지게 된다는 것. 매일매일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는 성령님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성도가 영혼을 늘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통로가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으로 지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상 질문. 지금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혹은 주님과 다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짧은 기도로 묵상을 마무리합니다. 새로움의 주님, 나의 사고와 행동 양식과 삶 전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나 자신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나 자신과 우리를 새롭게 해보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새로움이 주인이신 창조주 당신을 덧입음으로써 새롭게 되게 하소서. 아멘.